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 23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디비전은 1장부터 8장 26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사역의 주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두 번째 디비전은 8장 27절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장면부터 10장 52절까지인데요. 여리고의 소경 맹인 거지가 주님께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장면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또 그 길 위에서 가르치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디비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번째 단락이 담고 있는 이 제자도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디비전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세 번이나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다가올수록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랐다고 말씀하는데 주님은 제자들 앞에 앞서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그래서 길이라는 이 단어가 7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똑같은 본문을 보면 이 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인데도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서 순환 예고도 하시고 아주 중요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본문은 길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 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특징이 있다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 사건으로 이 두 번째 디비전이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그 소경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디비전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고 때로 봉투 구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가에 있는 이 사건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이렇게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맹인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영적 눈이 뜨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주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보지 못했고 그냥 희미하게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은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고 또 주님이 보시는 곳을 정확히 나도 보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에 따라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여 나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주님의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디비전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오해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한번 좀 돌아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주님이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이 예고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주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말을 듣고 대응했는데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쫓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사탄을 대적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34절. 자,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제자의 길이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길인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를 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바로 앞에 8장 33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그 계획, 자신의 뜻과 감정,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죠. 날마다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뜻 그것을 뒤로 하고 또 내 가진 모든 재물과 시간과 내 생명까지도 그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주님의 뜻인데 세상은 이러한 제자의 길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죠.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 영향을 미친 많은 이 세상에 그런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9세기의 사상가들이 오늘 현대 사회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니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기독교에 하나님이 부여한 도덕 규범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낙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도덕 규범에 그 생각이 묶여 있어서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의 도덕 규범을 다 벗어버리고 사자와 같이 낙타가 아니라 사자와 같이 당당하게 자율적으로 너가 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고 카피에 이런 말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선택 그 자체가 멋진 거야. 들어보셨죠? 이 젊은 세대가 얼마나 열광할 만한 그런 말입니까?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옳은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너가 원하는 그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 자체가 선한 거야. 너가 원하는 것을 해. 그러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할 자가 없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메시지를 니체가 말했고 현대 사회에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낙타가 맞고 낙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떤 동물이냐면 광야에서 살죠. 그리고 주인의 짐을 지기 위해서 아침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지워준 짐을 지고 주인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가서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타의 모습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히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들고 내 삶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로 행하는 그런 결단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명확한 인식을 갖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그 주님을 내가 따를 것인가, 따른다면 어디까지 따를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하죠. 주님은 누구신가? 나는 그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야 할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실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을.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보면 아주 짧게 예고하고 있는데,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길 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때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예고가 있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질문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뭘까? 죽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다시 살아난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질문하면서 주님께 묻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길 위에서 서로 누가 큰지 논쟁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어린아이 같잖아요. 쌍둥이 형제가 내가 더 키가 컸어,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뭐 이런 거 같잖아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참 유치하죠.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그 세상적 야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해 주시죠.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죠. 10장 17절에 보면 길에서 어떻게 해야, 길 위에서 어떤 한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부자를 만나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와 좀 대조가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박해도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내 시간과 재물과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내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죠. 어린아이는 어떤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근데 유대 지역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 예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당하실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죠.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도 예고를 하셨습니다. 10장 34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창으로 찔리기도 하셨고 가시 면류관에 머리가 찔리셨죠.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셨겠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이것도 예고되어 있는데 당시 로마의 채찍은 굉장히 무서운 채찍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채찍질을 형을 가하기 전에 하루 전에 물속에 담궈두죠. 그리고 그 채찍 가죽 끈 끝에는 뾰족한 그 쇠조각 같은 게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때린다는 의미는 그냥 찰싹찰싹 때리는 채찍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그 채찍 가죽 채찍을 이렇게 휙휙 돌려서 싹 하면 몸을 휘어감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여러 번의 채찍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 뼈 조각이 다 드러났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메시아가 당할 고난이라고 이사야 말씀에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과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침뱉음을 당하는 경험은 여러분 중에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이런 이 수욕을 당하셨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동기가 뭘까요? 사랑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능욕과 침뱉음과 뺨맞음과 그 조롱, 네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봐, 네 자신을 구원해봐, 너무나 모욕적인,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도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철저히 홀로 고난 받으시는 그 주님. 근데 주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정말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희생을 하신 거죠. 손해를 감수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고통도 감내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나누어 주는데, 이때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주님의 그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요구를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권을 주님이 차지하시면 우리에게 그 좌우편의 권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런 왕국을 재건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면, 솔로몬의 왕국이 재건되면 그때 우리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구하는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 그 좌우편의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조롱과 멸시의 자리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찾지, 요구하지 않았겠죠. 몰랐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좌우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도가. 38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잔을 마신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께서 내리는 진노의 그런 심판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셔서 취해서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잔은 주님께서 홀로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그 백성의 죄를, 그 저주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주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잔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실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잔, 저주의 잔이죠. 그 저주의, 우리가 마셔야 될 잔입니다. 주님이 마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인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전에 죄악된 삶은 죽고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또한 인간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대화를 듣고 나서 41절에 보면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야망과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쟤들만 뭔가 주님께 특별한 자리를 요구하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 통치자들이 하는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신하들에게, 노예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섬김을 받는 그런 좀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 성공의 자리, 그런 주님을 따르면 성공하겠지, 영광을 누리겠구나, 그런 걸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제자의 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주님이 똑같이 다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제자들이 누가 큰지 논쟁했지 않습니까? 그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성공하기 위한 묘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에는 겸손히 섬겨야 돼. 잘 섬기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섬겨야 된다. 알겠지? 이런 묘책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섬김을 받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체, 사랑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섬김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 자체를 축복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는, 무언가 이걸 통해서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인간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김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섬김의 죽으심이고 사랑의 죽으심이죠. 오늘 본문의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주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생으로서 그 발을 씻기는,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정말 제자들이 서로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심으로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끝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그냥 언뜻 보면 십자가, 그 다음에 광야, 어두움, 그 다음에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영역, 이 상황 속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끝났구나, 이제 죽음이구나,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묵상하면서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광주에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인데 1934년에 소천한 분이십니다. 조선의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분은 독일 출신인데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그런 이름이 본명입니다. 1880년 9월에 독일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살이 됐을 때 어머니도 이 쉐핑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 쉐핑을 그 할머니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쉐핑이 9살이 됐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남겨준 어머니 주소가 적힌 쪽지를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근데 미국에서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거절해 버립니다.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그 미션 스쿨에 가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간호 전문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간호사가 돼서 뉴욕 시립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그때 동료 간호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가게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의 소개로 조선이란 나라를 처음 듣게 됩니다. 근데 조선이란 나라가 너무 위생이 떨어지고 의료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정말 간호사가 너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조선이란 나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 소속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것이 1912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죠. 그래서 54세, 1934년 54세가 될 때까지 한국에 있다가 광주에서 소천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고리를 입고 검정 통치마를 입고 다녔고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된장국, 보리밥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이름을 이제 서평이라고 지었는데 원래 좀 성격이 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천천히 평온하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평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제 점령기 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 지역 광주와 또 제주도, 추자도 이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궁핍한 지역의 사람들을 돕고 또 건강을 돌보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와 고아들과 한센인들 그리고 노숙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학교도 설립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병원을 또 설립해서 또 많은 사람을 섬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분 자신은 마지막에 소천했을 때 그 병명이 뭐냐면 영양실조였어요.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이분은 당시 선교사 그 생활비가 3원이었다고 합니다. 3원. 근데 자신의 생활비로 썼던 부분 그 금액은 이 3원의 30분의 1만 10전 정도만 썼다고 해요. 나머지는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의 시신도 의료 연구를 위해서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의 100여 년 전에 그렇게 자신의 시신까지 기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선관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앞에 불을 잠깐 꺼주시고 소리를 좀 크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 성공의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런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 끝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 인생에서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 우리를 너무